아까 제가 간과할 때 그 대형교회 오케스트라 팀에서 MBTI랑 TCI인가 제가 좀 적어 넣었는데 그걸 안 갖고 와서 뭐 그런 기질 검사 같은 거예요. 성격 유형 그런 것도 원하시는 분들 또 할 수 있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그런 검사들 원하시는 분 있으면 또 신청해 주시고 하시면 그날 오셔서 할 수 있습니다. 미리 준비해 온다고 하니까 있으신 분들 그런 MBTI랑 그런 비슷한 TC 뭐 정확히 죄송해요. 그거 하나 더 있더라고요. 그거 이제 검사 이렇게 보통 이제 밖에서 하면 유료로 몇만 원 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좀 이렇게 해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다 좀 한 분이라도 오셔서 같이 좀 이렇게 하기를 위해서 좀 그런 것들 하는 것 같은데 더 관심 있는 분들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시국이 참 어수선하죠. 그 전쟁이 또 이제 이스라엘하고 하마스 전쟁으로 사실 좀 걱정도 되시고 할 텐데 이게 참 끊이지 않는 여러 가지 기근과 지진과 전쟁과도 같은 일들이 계속해서 지금 세계 곳곳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뭐 기도하며 뭐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예요. 마지막 때가 예수님이 올 때가 정말 가까워오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그런 경각심과 깨어있는 마음과 믿음을 가질 때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뭐 이게 뭐 이렇쿵저렇쿵 뭐 그 떠나서 일어나고 있는 현상과 상황들이 쉽지 않은 일들이라고 봅니다. 또 어떤 분들이 얘기하는 것은 팍스 아메리카라고도 얘기를 해요. 미국을 중심으로 했던 이 평화가 꽤 좀 오래 지속됐는데 계속 이것이 지속될까라고 하는 우려 섞인 말들도 많이 뭐 전문가라고 하는 분들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 또한 이제 가까운 북한도 있고 여러모로 좀 기도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끼어 있을 때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에 그와 같은 그런 어찌 보면 혼란스러운 시기 아니면 어수선한 이때 예수님께서는 12명의 제자를 오늘 본문에 부르셨죠. 그래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증언하고 선포하는 일에 이들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보통 이제 제자 훈련이라고도 얘기하는 것들이 참 많이 있잖아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예수님의 제자라고 한다면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혹시 하시나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잖아요. 교회 다니고 있고 예배드리고 있고 또 어디 나가면 크리스찬이에요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특징 중에 이제 한 두 가지 정도를 좀 잡으면 보통 이제 그 제자 훈련하는 교회들, 이렇게 성경 공부하는 교회들을 보면 작은 예수를 만들어 가는데 이제 그 중점을 두기도 해요. 그래서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처럼 행하는 뭐 그런 것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또 어떤 경우는 이런 얘기를 해요. 책임성 있는 기독교인을 키워야 된다라고도 주장하고 얘기를 합니다. 이 주장을 이제 한 사람은 누구냐면 본헤퍼예요. 독일의 신학자인 분인데 이분은 제자라고 하는 개념을 책임지는 그리스도인으로 이제 설명하고 말을 해요. 그러니까 왜 그 배경이 어떻게 되냐면 히틀러 당시 있죠. 나치 시대에 독일 교회를 향해서 이 나치는 그들에게 이제 강요와 같은 주장을 했던 게 있는데 게르만 민족이잖아요, 독일이. 그러니까 사실 그 히틀러랑 나치가 이제 행했던 중요한 그 가치 중에 하나는 뭐냐면 민족주의예요. 이거 굉장히 위험한 일이에요. 우리 민족이 우수한 민족이고 열등한 민족들은 다 박멸해야 된다. 그래서 독일인들 중에서도 장애가 있고 한 사람들을 막 다 죽였대요. 그 열등하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그 동기부여를 시키는 거예요. 막 선동해 가면서 독일 사람들을 막 연설 막 하잖아요. 히틀러 그런 식으로 해서 민족주의를 일깨워서 그런 전쟁을 수행하거든요. 그게 이제 교회 가운데서도 그 일들을 이제 강요한 거예요. 그래서 한편 이제 민족주의적인 것도 사실 경계해야 돼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게 전체주의로 가지고 이제 문제가 되거든요. 어쨌든 간에 그래서 교회에다가도 반유대주의 운동을 앞장서게 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안 좋은 그 열등감 그런 교회 하는 거 학살했잖아요. 아시다시피.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이제 유대인 목사나 교인들을 교회에서 쫓아내게 하는 거예요. 몰아내게 하는 일들을 이제 히틀러가 시킨 거예요. 그 나치에서. 근데 이제 반면에 그래서 고백교회라고 하는 이제 보네퍼 목사님 계신 곳이죠. 히틀러의 그런 종교 정책을 반대를 합니다. 반대하면 어떻게 될까요? 탄압이 되는 거예요. 어려움을 당하게 됐던 거예요. 그래서 보네퍼 목사님은 교회가 이렇게 나치의 앞잡이가 된 이유는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를 위하여 대가를 지불하기 싫어하기 때문이다 라고 이제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보네퍼는 진정한 그리스도의 제자는 주님으로 인하여 희생하고 대가를 지불하는 사람이다 라고 이제 주장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 뭐라고요? 책임감 있는 그리스도인 제자는 바로 그와 같아야 된다라는 것을 주장한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사용했던 용어 중에 하나가 유명한 용어가 있는데 뭐냐면 값싼 은혜라고 하는 말이에요. 많이 들어보셨을까요? 이 말은 예수님을 믿기는 하지만 신앙과 믿음으로 인한 어려움을 당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자들을 값싼 은혜 받은 자다라고 이제 말하기도 했습니다. 자, 한편으로는 그래서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자잖아요. 추우신가요? 이거 꺼주세요. 네, 추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예수님 믿는다고 얘기하고 우리가 이 교회에 나와서 예배도 드리고 또 신앙을 고백을 하고 우리가 이렇게 찬양을 하고 또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럼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잖아요.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럼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요? 이거 생각하고 사시나요 혹시? 그 생각하면서 예배 드리시고 오늘 예수님께서 12명의 제자를 부르시는 이 부분에 있어 우리가 그런 고민을 좀 해봤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지만 한편으로는 제자 삼는 것, 그리스도인을 하는 것은 작은 예수와 같은 또 맞는 얘기죠.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 그래서 예수님처럼 또 때로 우리가 순간순간마다 우리가 떠오르는 생각 중에 하나가 이런 게 있잖아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했을까? 책 이름이기도 해요. 어떻게 하셨을까? 왜냐하면 우리의 삶 가운데 그와 같은 예수님을 닮는 모습을 살아가는 거죠. 또 헌신하는 것, 보네포에 얘기한 것처럼 책임 있는 그리스도인. 우리는 얼마나 어떻게 책임을 지며 살아가고 있고 우리는 얼마나 예수님 때문에 또 하나님 때문에 우리 교회 때문에 우리의 믿음과 신앙 때문에 때로는 포기하고 때로는 양보하고 때로는 손해보고 때로는 그래서 헌신하며 살아가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떠한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야 될까 고민하게 되고 돌아보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고 또 예수님은 천년만년 지금 이 땅에 오셔서 계시는 게 아니잖아요. 떠날 때가 계시기 다가오기 때문에 예수님의 12명의 제자를 세우시게 된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왜 12명의 제자를 따로 세우셨을까요? 이유가 있겠죠. 제자를 세운 이유, 우리 지난주에 봤던 마태복음 9장 36절, 38절이에요. 요거 다시 한번 우리 읽어보도록 합니다.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취소할 것은 많되 일꾼은 적으니 그러므로 취소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취소한 일꾼들을 보내어 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그리고 나서 예수께서 그의 12 제자를 부르사로 시작을 하는 거예요. 사실 위에랑 되게 연결되어 있는 본문이죠. 예수님께서는 무리들을 보시고 목자 없는 양같이 모아두고 있다고요? 고생하고 기진하였다. 제가 지난 시간에 얘기했잖아요. 고생, 기진이 무슨 의미라고요? 조각조각 쪼개진 것 같은 이 괴로움, 떨어져서 뭉개진 것 같은 그런 괴로움, 도저히 소망 없는 것 같은 그 힘든과 고통스러움, 그 괴로움 가운데 있는 이들을 보시고 예수님이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소서 하라 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들의 그런 안타까운 그 괴로움 가운데 있는 그들을 바라보신 거예요. 그 전국 복음을 하나님 나라를 증언하고 선포하게 하신 거예요. 그런데 당시에 그런 목자가 없었을까요? 목자는 누구를 얘기하는 거죠? 어찌 보면 가르치는 자들, 랍비들, 뭐 그런 자들이 목자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지도자를 얘기합니다.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있었고 역사가 요세푸스에 의하면 이렇게 얘기해요. 대제사장도 여럿 있었죠. 원래 이제 한 명이지만 여기 있었고 또 일반 제사장도 한 2만 명 정도가 있었다고 해요. 수많은 서기관들이 있었고 사내에 들인 관원들도 있었고 또
믿음 좋다 얘기하는 대표적인 사람들이 있죠. 바리새인들 6천 명 이상 됐다고 합니다. 이들은 다 어떤 자들이에요? 자타공인하는 이스라엘의 목자들이죠. 그런 자들이에요. 이들은 지도자들이에요. 예수님이 그들을 보시면 뭐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싹군이라는 거예요. 참 목자가 아니다라고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6장 39절에 보면 이와 같이 말씀하시죠.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맹인이 맹인을 인도할 수 있느냐? 둘 다 구덩이에 빠지지 아니하겠느냐? 이 지도자라고 얘기하는 자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누구라고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맹인이라는 거예요. 이 맹인이라는 것이 그냥 육체적인 눈이 안 보이기 때문일까요? 아니지 않아요. 영적인 눈이 감겨져 있는 자들이에요. 잘못된 눈, 뜨지 않은 눈, 잘못된 시각과 생각에 가지고 있었던 이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맹인이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참된 목자라고 얘기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자들이 있으니 백성들이 어떤 거예요?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고 기진하고 죽게 된 상태에 떨어져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12명의 제자를 세우신 거예요. 그 이름을 쭉 기록하고 있죠. 왜 이렇게 이름을 기록할까요? 이름 하나하나의 의미가 이렇다라는 거 얘기하고 싶은 건 아니고 뭘 의미하는 걸까요? 특별히 하나님이 이들을 부르신 거예요. 어떤 자와 다르게 기존에 있었던 그 종교 지도자들과 다른 새로운 목자와 같은 자로, 새로운 리더십을 가진 자로, 새로운 일꾼으로, 새로운 시각을 가진 자로 하나님이, 예수님이 이들을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의 면면을 보면 그렇게 대단한 자들은 못 되죠. 그 얘기는 또 좀 이따가 하도록 하고, 그럼 예수님께서 이들을 부르신 이유를 좀 얘기하고 있으니까 왜 부르셨냐면 마가복음 3장에 한번 볼까요? 3장 13절, 15절에 보면 그 의미를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로라. 아멘. 자, 산에 오르사 누가 원하는 자? 자기가 원하는 자를 부르신 거예요. 누가 불렀다고요? 예수님이 부르신 거예요. 또 그들이 나오니까 12를 세우고 이들에게 뭘 하기 위해서 부르셨다고요? 자기와 함께 있게 하려고. 첫 번째는 예수님과 함께 하려고 이를 부르신 거예요. 예수님은 그래서 이들 12명의 제자와 동고동락을 하시죠. 공생의 기간 내내 그들과 함께 하셨고 먹고 마시며 즐기고 하여튼 주무시고 사역도 하시고 그 여러 일들을 이들과 함께 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잖아요. 제자들이 많았어요. 다 따랐던. 근데 그 사람들이 다 이 12명의 제자와 같은 이 관계를 갖지는 못했단 말이에요. 또 사람도 많고. 그럼 이제 소수의 인원이 이렇게 갖는 장점이 있죠. 예수님이 그 12제자를 택하고 부르신 다음에 때로는 이들이 그 좀 모르는 거를 질문하는 것들을 예수님이 대답 막 해주시고 알려주시잖아요. 많은 무리들에게 하는 말씀이 있고 제자들에게 따로 하는 말씀이 또 따로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씨 뿌리는 비유에 대해서도 제 말이 너무 빠르죠. 씨 뿌리는 비유 얘기하는 것도 씨를 뿌리는 이유를 설명해요. 이 제자들이 못 알아먹잖아요. 그러니까 따로 이게 무슨 의미냐고 또 물어보면 자세히 가르쳐주고 또 가라지 비유 같은 경우도 그렇게 또 설명해 주시기도 해요. 또 예수님이 죄인들과 그 약한 자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이들은 또 그거를 옆에서 배우게 됐죠. 예수님이 물 위를 걸어오신 이 사건도 이 제자들은 그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또한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것, 또 변화산 사건 아시잖아요.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하셔서 엘리야 모세와 함께 있는 것도 이들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또 야이로의 딸 이 사건도 이제 제자들한테 그거 들어가죠. 다 나가라 그러고 그와 같은 것들을 이 제자들에게 경험하시게 했던 겁니다. 발을 씻어주시고 떡을 떼주시고 내 몸이다 내 피다라고 얘기하시며 이 성만찬의 의미에 대해서도 얘기해 주셨죠. 예수님은 이 제자들에게 이와 같이 이 진리의 말씀을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가르치고 이들과 함께 이와 같이 이들을 세워놓으셨다라는 거예요. 이들과 함께 하면서 이것을 경험하게 하신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 알아야 되잖아요. 하나님을 알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신앙생활 하시다네 여러분들 다 뭘 보고 신앙생활 하나요? 하나님 어떠한 분이죠? 예수님 잘 아세요?
때로는 우리가 오랫동안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이 통밥을 굴리거나 아니면 다른 경험이 있어서 그냥 이런가 보다 하고 내 생각을 가지고 이제 하나님을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뭘 해야 돼요? 뭘 통해 우리가 하나님을 배울 수 있죠?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돼요. 그리고 그러려면 몇 가지 방법이 있죠. 하나님의 말씀 들으려면 일단 기본적으로 예배를 자주 나오시면 돼요. 새벽마다 나오시면 제가 짧은 시간이지만 새벽에 창세기 말씀을 계속 설교하고 있어요. 많이 안 해요. 한 장씩 팍팍팍 안 넘어가요. 설교할 새벽에 조금씩. 왜냐하면 좀 자세하게 하나님은 어떠한 분인지를 우리가 묵상하고 싶어서 조금씩 하는데 그렇게 배워가는 거 알아가는 거예요. 또 우리가 성경 공부들을 하죠. 주중에 주일날도 이제 우리 성경 읽기도 하고 또 주중에 제가 어성경 이제 해서 합니다. 지난번에 강고도 했잖아요. 배우셔야죠. 할 만한 분들이 신청을 안 한다네. 어떡하죠? 제가 강건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하나님을 알아야 하잖아요. 모르고 무슨 신앙생활을 해요? 뭘 알아요? 예수님은 모르고 어떤 신앙생활을 하냔 말이에요. 배워야 돼요. 알아야 돼요. 그 부족하면 제가 설교하는 설교의 얘기를 집중해서 들으세요. 그리고 제가 주보에 보면 이 세 가지 이게 그걸로 나눴잖아요. 사실은 제 설교 스타일이 3대지는 아니에요. 근데 왜 세 가지로 이렇게 나눴을까요? 나름 일부러 나눈 거예요, 이거. 듣기 편하라고 나눈 거지. 첫째는 이거고, 둘째는 이거, 셋째는 이거, 더 결론은 뭐. 이렇게 설교 제가 안 하잖아요. 쭉 설교하는데 일부러 이렇게 나눈 거예요. 보고 좀 적으시라고 공간 좀 줄인 거고, 들으셔야 돼요. 집중을 하시라는 얘기예요. 저를 주목하여 보세요. 그리고 제가 하는 성경을 말씀하시는 것을 귀를 기울이셔야죠.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요. 예배 때마다 참여하기를 힘쓰고 또 새벽마다 또 성경 공부하게 되면 실상 우리 권사님들 중직자들은 하셔야죠. 그렇죠? 네, 하셔야 돼요. 기본적으로 좀 배우려야 되고 그런 애씀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구역도 대대적인 개편을 할 예정이에요. 새로운 분들 구역장하고 좀 세우게 돼서 소그룹들 모이는 것도 이제는 더 적극적으로 해야 될 때잖아요. 코로나 여러 가지 시기를 지나갔고 그래서 조금 더 우리가 모이기를 힘쓰고 말씀을 가까이 하는 일에 우리가 힘을 쓰고 노력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그렇게 경험하게 하신 거예요. 또한 말씀 가운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자 이게 마태복음이 보세요. 앞에 산상수훈이 나오잖아요. 이거 가르치시는 얘기예요. 산에서 내려오시니로 시작을 한단 말이에요. 내려오신 다음에는 그 내용이 크게 보면 뭔 의미냐면 예수님은 마태복음에서 큰 주제가 이거예요. 가르치세요. 그리고 가르치신 것을 행하세요. 요 패턴으로 돼요. 사실 마태복음 크게 보면 예수님은 가르치실 뿐만 아니라 가르치신 것처럼 행하고 그것을 이적과 가르침 베풀어 주시는 것이 이어서 나오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안다라면 배운 말씀을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살아내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들었잖아요. 그러면 뭐 작게나마 말씀을 듣고 오늘 뭐 이제 제자 삼아 뭐 나중에 뭐 전도하는 것도 찬양 하여튼 우리 이 목사님 잘하셨어요.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들이 있으면 그러면 옆집 사람이 안 믿는 분이고 하면 최소한 오늘이라도 아니면 내일이라도 뭐 한번 해보는 거예요. 교회 가자고 전도 한번 해보는 거예요. 그것도 안 하면 어떡해요? 하나님 말씀을 들었잖아요. 배웠잖아요. 그럼 뭔가를 움직여야 돼요. 교회에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봉사를 할 때도 필요하면 움직이는 거, 봉사를 하는 거예요. 또 우리가 하나님께서 사랑하며 서로 살아가라 이런 말씀 우리가 읽었고 또 들었고 배웠다면 내 이 마음과 내 욕심을 내려놔 보는 거예요. 당장 안 돼요, 그거. 그렇게 하면서 뭐 하는 거예요? 조금씩 우리가 자라나는 겁니다. 말씀을 들으면 말씀을 행해야 되는 거예요. 잘 안 되죠. 잘 안 돼요. 그러나 최소한 내가 오늘 들은 말씀이 있고 내가 오늘 읽은 말씀이 있고 내가 오늘 묵상한 말씀이 있으면 그 말씀대로 한번 살아보는 거예요. 이것이 살아내게 될 때 우리의 신앙과 믿음은 뭐 하게 되는 거예요? 잘하는 거예요. 근데 살아내지 못하면 그대로 멈춰 있어요. 아는 것만 많아요. 들은 것만 많아요. 근데 내가 그거 못 살아요. 인내하라고 말씀은 인내를 하는 거예요. 손해보라고 하면 손해봐보는 거예요. 잘 안 돼도 한번 해보는 거예요. 한 번 하다 보면 두 번 되고 세 번 되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성장해 나아가죠. 하나님의 사람들을 하나님이 세우실 땐 그래서 완벽한 사람으로 만든다면 하나님이 세우신 게 아니에요. 때로는 우리가 착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스스로도 나는 부족하기 때문에 못하겠다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아유, 나 같은 사람이 뭘 하냐고. 근데 아니에요. 성경에 완벽한 사람이 있나요? 없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다음에도 끊임없이 그를 만들어 가시잖아요. 그 일을 하기까지. 우리가 잘 아는 구약의 위대한 선지자 엘리야는 어떤가요? 하늘에 불이 내려오고 죽은 자가 살아나요. 그 또한 떨어지고 넘어지잖아요. 하나님은 계속 빚어 가시는 거예요. 만들어 가시고 그러면서 그 일을 행할 수 있도록 세워 가시는 거예요. 제자도 마찬가지예요. 제자들이 완벽하기 때문에 쓰임 받은 게 아니에요. 부르심을 받은 게 아니에요. 연약하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하루하루 매일매일 조금씩 성장하고 자라난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과 믿음에 살기 위해서는 그런 신앙의 체험들이 있어야 돼요. 경험들이 있어야 돼요. 그 얘기는 뭐 특별한 무슨 뭐가 이적 그 얘기가 아니에요. 말씀대로 이렇게 살았더니 이러한 일들이 있었더라라고 하는 경험이 있어야 돼요. 우리 신앙은 경험해야 돼요. 체험해야 돼요. 체험 신앙. 이게 좀 막 신비주의적인 그런 의미인 체험신앙이 아니라 정말 내가 말씀대로 살아갈 때 경험하게 되는 그 은혜를 경험해야 또 이것을 경험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많은 그런 경험이 필요합니다. 제주도 같은 경우 신방하다 보니까 어떤 아프신 분들 얘기를 들으면 오진이 많다 그러잖아요, 제주도에. 그래서 이제 육지로 가서 이렇게만 해요. 근데 제가 그런 얘기를 곰곰이 듣다 보니까 왜 제주도뿐만 아니라 지방 병원들은 오진이 많을까? 그들이 학교에서 배울 때는 뭐 똑같은 거 배우지 않을까요? 지금 들어보니까 의대생들 공부 어마어마하게 하더라고요. 공부 많이 했을 거고 첨단 기계가 지방에는 없을까요? 요즘에는 어지간한 좀 큰 병원들은 다 최신 기계 다 들어오는 것 같더라고요. 그럼 뭔 차이가 있을까요? 제 생각이에요, 그냥. 경험이 적은 것 같아요. 의사들 같은 경우도 대부분 뭔가요? 이 통계적으로 이게 있잖아요. 검사에서 요런 증상이 있으면 요런 거라고 통계가 나와야 되는데 사실은 그 경험이 제가 볼 때는 좀 적은 것 같아요. 조금 그런 병들이면 육지 가잖아요. 그럼 의사들은 그 병자, 환자를 치료할 수 있는 기회가 별로 없어지는 그 일들이 반복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혼자 한번 해봤어요. 신방하면서. 근데 실제로 신앙생활에도 경험하는 것들이 필요하죠. 또한 예수님께서는 그래서 전도하는 일에 이들을 부르셨어요. 전도하게 하셨죠. 그래서 1절에 보면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고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는 권능을 주시니라 라고 하면서 예수님께서 본인이 하셨던 이 사역을 누구에게 이름해 주신 거죠? 제자들에게 그 능력을 더하여 주신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귀신이 또 병든 자가 사탄의 세력이 정복해 가는 것들을 이 제자들에게 이름해 주시고 맡겨 주셨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지금 하던 얘기, 우리가 변해야 돼요. 정말로 변해야 돼요. 아이들도 자라나야 되잖아요. 지혜가 자라나고 몸이 자라나야 돼요. 애가 돌이 됐는데 잘 키지도 못해요. 안 되잖아요. 7살, 8살이 됐는데 10살이 됐는데 글을 못 읽네요. 안 되잖아요. 자라나는 거예요. 변화되어야 되는 거예요. 교회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있어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변화되어 가는 거예요. 부족함이 있죠. 그러나 그 부족함이 조금 더 다듬어져 가는 거예요. 0.001mm라고 조금씩 다듬어가고 바꾸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세상 가운데 살아가게 될 때 강하고 담대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흔들리는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누가 여기서 여기 이렇다 그러면 이렇게 가고 이 사람도 이렇다 하면 이리로 가잖아요. 이리저리 방황하는 것들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12명의 제자를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워주시고 그들에게 뭘 원하시는 걸까요? 믿음을 향한 외침과 고백들, 능력 있는 사람을 살기를 예수님이 원하셨죠. 이들이 나중에 어떻게 되죠? 성전 미문에서 구걸하고 있는 자에게 뭐라고 외치나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은 내게 주노니 나된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말씀하잖아요. 이런 이적이 나타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의 삶이 담대한 마음으로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선포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 세상 사람들은 얘기하죠. 당신처럼 그렇게 교회 다닌다고 얘기하고 당신처럼 그렇게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간다고 하면 제대로 못 살 거라고 얘기를 해요. 때로는 믿음대로 살아가고 하나님 믿는다고 살 때 따돌림을 당한다고 얘기해요. 외톨이가 된다고 얘기해요. 실제로 외톨이가 되기도 하고 따돌림 당하기도 해요. 실제로 그런단 말이에요. 어디 가서 교회 다닌다는 얘기를 당당하게 할 수 있는 시기인가요? 가장 기독교가 지금 신임도가 낮다고 얘기하잖아요. 비판적인 시각과 말들.
그거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교회의 장로다, 권사다, 집사다, 내가 하나님의 믿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얘기를 당당하게 얘기하고 선포할 수 있는 믿음과 살아가고 있냐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뭐하는 자들이에요? 그렇게 살아내는 자들이에요. 왜 이렇게 살아갈 수 있죠? 우리가 뭔가 특별한 것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뭔가가 능력이 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정체성 갖고 살아가기 때문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특별한 존재를 부르신 분이기 때문이에요. 예수님 12절에 그렇게 부르셨어요. 근데 여기 부르셨다라는 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2절에 사도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1절에는 제자, 그리고 2절에는 사도라고 얘기하는, 사도라는 말은 아포스톨로스라고 하는 헬라어인데 의미가 보냄을 받은 자라는 의미예요. 자, 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어요. 왜 보냄을 받았다고 하는 말이 중요할까요? 내가 한 게 아니에라는 얘기예요. 내가 가고 싶어서 간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이 자리에 서고 싶어서 섰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누가 했다고요? 하나님이 보냈다라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예요? 마음대로 그만둘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들을. 또한 누가 책임져 주겠다는 얘기예요. 보낸 사람이 책임을 지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있으면 내가 책임져야 되겠지만 보냄을 받은 자예요. 보낸 자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 사람이, 그 자가, 세우신 자가 책임주시겠다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때 요한복음 15장 16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너희가 나를 택한 게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라는 거예요.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하여 너희를 불렀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우리의 의지로, 우리의 생각으로 하나님께 나아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어요. 그러하기 때문에 내 재능이 많고 우수하고 특별하기 때문이 아니에요. 여전히 실수하고 연약하고 약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부르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 12지파 사람들이 다 어땠나요? 대단한 족장들이고 위인들이었나요? 아니에요. 루브벤 장자였죠. 자기 서모와 불륜, 성관계를 했죠. 시므온과 레위 거짓말을 하고 사륙을 벌였던 자예요. 유다를 통해 다윗이 태어나고 다윗을 통해 예수님이 오셨죠. 근데 이 유다도 본인은 아니었지만 며느리와의 그런 관계를 통해서 자손을 낳게 됩니다. 크고 작은 허물들이 다 있었던 자들이에요. 근데 그들을 통해 하나님의 일들은 이루어 가시는 것이죠. 우리가 연약하다고, 우리가 약하다고 하나님이 약한 게 아니에요. 때로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과 하나님의 열심이 지금 창세기를 우리가 새벽에 보고 있다. 창세기에서부터 계시록에 이르기까지 나타나는 그 성경에 나오는 여정에 하나님의 열심과 하나님의 애씀, 표현이 우리 표현이에요. 애씀이 막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자꾸 별 볼 일 없을 때 넘어지고 별일 실수를 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자꾸 끌어가시는 하나님을 성경의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12명의 사도라고 얘기하는 자들도 그렇게 대단한 자가 못 되잖아요. 2절에 사도에 보면 이름이 쭉 나와 있죠. 베드로, 예수님 3번 부인했잖아요. 헛물이 많고 급했던 사람이에요. 요한이나 야고보는 어떤가요? 우레의 아들이라는 별명이 있었어요. 성격이 급하고 좀 자기네 마음에 안 든다고 죽여버리자고 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 요한이 나중에는 뭐라고 그래요? 사랑하라, 사랑하라, 사랑하라. 사랑의 사도라고 하는 이름으로 별명이 바뀌어요. 요한이. 그러나 연약한 자들이었죠. 마태는 어떤 사예요? 앞에 봤죠? 세리예요. 죄인 중에 죄인으로 여겼던 자고 부정한 자, 함께하지 못할 자와 같은 자를 하나님이 세우셨고, 도마도 잘 알잖아요. 부활하신 예수님 손가락 한번 넣어봐야 내가 알겠다고. 다들 봤다고 하는데 지만 못 믿겠대요. 의심 많았던 도마. 그러나 도마를 하나님이 세우시고, 뭐 전승에 의하면 인도에서 순교했다는 얘기도 있어요. 어쨌든 그와 같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자로 쓰게 돼요. 가룟유다와 같은 예수님 팔아먹은 자도 하나님이 세워주신 것을 보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나의 힘과 나의 능력이 아니라 부르시고 나를 보내신 분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시는 제자들에게 사명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말씀 같이 한번 우리 읽도록 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마태복음 28장 마지막 절 말씀이죠.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그들을 가르치고 지키게 하라라고 말씀합니다. 그게 교회의 사명이죠. 그래서 전도하는 것들하고 선교를 감당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전도하고 선교하는 거 이거 또 있잖아요. 가르쳐 지키게 하는 것, 교육하는 것,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는 것, 그것 또한 교회가 해야 될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자가 되어야 되겠죠. 제자들은 예수님을 보고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기도하였고, 전파하는 모습, 진리 가운데 살아가는 모습을 보고 그렇게 제자들도 살아갔고, 죽도록 충성함으로 십자가의 지짐을 통해서 제자들 또한 그 예수님이 걸어갔던 그 길을 걸어갔던 예수님의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에게 또한 이와 같은 사명을 맡겨주셨어요. 하나님 나라, 또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 믿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한가요? 진리의 말씀을 알아야 돼요. 근데 당시 초대교회 당시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떤 사람들이 많았어요? 갈릴리 출신들이 많았죠. 어부들도 많이 있었어요. 이 세상에 온갖 지식과 지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하면 구원을 얻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조차도 예루살렘에 있는 종교 지도자들도 또 그렇게 많이 배웠다고 하는 사람들도 어부 출신이었던 베드로에게 말씀을 들어야 되고 배웠다라는 겁니다. 그들에게 이와 같은 일들의 사명을 주신 거예요. 우리들에게 주신 이 복음의 사명들, 그대로 살아갈 수 있어야 되겠죠.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이 변화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항상 서는 겁니다. 가식적이고 외식적인 자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진실한 마음으로 우리 가식을 벗어내고 뭘 보이며 살아가야 돼요. 모범을 보여야 되겠죠. 또 그 얘기는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나요? 하나님의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 삶의 예배자예요. 어떻게 하면 영광 돌릴 수 있죠?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첫 번째는 믿음의 삶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 받으세요. 왜냐하면 우리의 삶의 열매가 맺힐 거 아니에요. 성령의 열매가. 세상 사람과 다른 그런 온유함이 나타날 것이고 사랑이 나타날 것이고 그런 것들이 우리 삶에 드러나게 됨으로 통해서 뭐 하게 돼요?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또 우리의 삶을 통해서 뭐 하게 돼요? 삶의 현장에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증언하게 되겠죠. 예수님께로 나오기를 권면하고 또 교회에 오기를 초대하고 그 같은 전담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그와 같은 모습으로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그 은혜가 있게 되는 저 성도님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부르신 곳에서 따스한 성령님 같이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감을 느끼네 진리에 한 줄기 빛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기도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습니다. 죄의 노예와 사탄에 얽매여 있던 죄의 종되었던 우리들을 부르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또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신 줄 압니다. 그 은혜에 감사했으면 좋겠고, 또한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제자들을 세우심처럼 우리를 불러주셔서 또한 그러기에 우리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행하신 대로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 돌리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사명들, 이 복음을 증언하는 일, 또 하나님의 자녀된 삶을 살아내는 것, 매일매일 삶을 통하는 영광이 드러나는 삶을 살아가는 것, 삶의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는 것, 들은 말씀이 있다면 이 말씀 오늘 하루라도 순종하며 지키며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복음과 선교하는 일을 우리에게 부르신 줄 압니다. 이 시간에 도드칠 때 먼저 감사하시고, 또 우리 부르신 이 부름 가운데 이 주신 이 사명들을,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저희들에게 달라고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합니다. 우리를 죄악으로부터, 어둠으로부터, 악으로부터 어둠 피고 보내주시고 불러주시고 부르신 말씀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얽매여 저희들을 하나님 자녀 삼아주셔서 또 하나님의 신이 사명자로 세우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맡으며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시며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영광 가운데 살아가는 삶을 이해하시고 영광 올려드리며 하나님의 모든 하나님을 전하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부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능력을 깨달으시고 주의 하나님 부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그곳에서 어느 곳에서 하나님의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주신 이 말씀을 순종하게 하여 주시고 이 주신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 증언하는 삶 가운데 살아가는 복된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믿음의 삶,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제자된 삶 하나님 살게 하여 주시고 거룩하고 존귀하신 하나님, 우리를 어둠에서부터 마귀의 종되었던 우리들을 구원해 주시고 불어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부르심 앞에 우리가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감사와 영광 가운데 살게 되는 복된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이 불러주셨는데, 우리를 세워주셨는데, 우리를 보내셨는데 이 땅 가운데서 믿음으로 산다고 살면서도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복음이, 하나님의 주신 열매들이 맺어지지 못하는 연약한 모습임을 또한 고백합니다. 주 하나님의 저희들의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부터라도 더욱더 매일매일 삶을 통해서 예수님을 더욱더 닮아가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사명들을 책임을 또한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저희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하루라도 또 말씀의 그 순간이라도 하나님의 주신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되고 행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귀한 예물 하나님 앞에 감사의 마음을 담아 드립니다. 들어진 손길을 위해 하나님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시고 어렵고 힘든 이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 가운데서도 소망 되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믿음의 눈을 들어 하나님을 보는 믿음의 사람, 감사의 사람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또 귀한 이 예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몸된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며 하나님의 귀한 일들에게 쓰여줄 수 있는 귀한 예물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